너를 영원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요, 무지개 교회가 설립한 지 딱 1주년 되는 주간입니다. 제가 1년의 시간을 생각해보면 이게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역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작은 교회 박람회라고 이제 가서 우리 교회 부스를 우리 김포시방 7개 교회하고 같이 했는데 다른 교회들은 이야기거리가 없는데 저희 교회는 이야기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1년 만에 주님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워주셨고 또 어떻게 1년 만에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저희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 하셨냐고. 이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아직 부족합니다. 우리가 아직 미약합니다. 우리가 지금 자리가 많이 비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1년 전 이맘때는요, 저와 아내와 우리 세 아이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내가 믿고 또 섬기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신기합니다. 이건 나의 신비입니다. 나의 체험입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고마워요. 근데 생각해보면 무지개 교회는 1년 전에 시작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무지개 교회를 시작하기 1년 전, 1년 전에 시작한 게 아니라 그 5년 전, 지금부터 6년 전에 먼저 저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기약이 없었죠. 제가 원래 도시 사람이었습니다. 도시 사람인데 부산에서 개척하다가 하나님 계속 부목사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가겠다 하다가 네 번째, 아니 내가 뭔데 하나님 뜻을 거슬리는 것 같아서 기도하다 보니까 무지개가 떴어요. 무슨 약속이 있구나. 그 의지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있지만 언제 어느 순간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답답하죠. 답답해요. 그래서 11월 달에 들어와서 12월 달에 그 답답한 마음에 그 큰 교회에 부목사로 있지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말씀 주지 않으면 도저히 이 교회는 난 못 버팁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5절 말씀과 또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말씀. 이 두 말씀이 저를 5년 동안 그 큰 교회의 부목사로 섬길 수 있게끔 하고 버틸 수 있게끔 하고 또 오늘 이 교회를 세우게끔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확증이 되었습니다. 그냥 말씀을 믿으며 버티고 준비하고 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하나님 인도하셨거든요, 작년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두려웠어요.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나를 떨어뜨려 놓으셨지만 전 믿었어요. 나에게 주신 이사야서 55장 5절과 마태복음 17절 16절 또 6년 전에 주셨던 그 무지개, 5년 전에 주셨던 그 무지개가 오늘 나에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1년 이 말씀이 이 무지개 교회를 통해 실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현재 진행으로 이 교회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6년 전 12월 어느 날 저희의 이 주신 이 말씀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라 고 말씀하셨어요.
보래요. 도대체 무엇을 보라고 하시는 걸까? 오늘 이 보라라는 이 말의 의미를 느끼려면 우리가 그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던 2500년 전에 그 시절을 우리가 가봐야 합니다. 그 시대사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사야는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전반부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 있었던 살아서 활동하던 시기였는데 그때 유다 왕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대 약 4대에 거쳐서 약 50년 동안 유다의 선지자로 활동하다가 전설에 의하면 므낫세 왕,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다음번에 왕, 므낫세 왕한테 허리를 잘려 죽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4대에 걸쳐서 예언을 하면서 이 이사야가 어디서 활동했냐면 예루살렘을 통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 유다 왕국은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 때가 됐는데 그만 북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안정되어 있었는데 북쪽을 지켜주던 방패막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시리아 느부갓네살 왕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사라져버린 이 상황 안에서 있는데 그래도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이 상황. 그래서 이사야가 말할 때 보라 라고 이 말씀할 때 이 사람 우리 그 당시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뭐 이상한 거 아니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난 지금 안정되어 있잖아요. 불안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중반기로 이렇게 갑니다. 중반기로 가면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유다라는 그 나라가 완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라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인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려고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으시죠. 오늘 본문이 속한 하박국은요, 너희가 지금 고난당하지만 반드시 회복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처해진 현실에 따라 생각해보면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이사야 활동하던 시대 서로 왕들이 연달아 집권하면 정치적으로 안정되는 시기에서는 이 본문을 읽었다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고, 두 번째, 정치적으로 불안정했던 시대에서 이 본문을 읽었다면 보라라고 했을 때 강대국에게 생존을 구걸하던 이 시기의 사람들에게는 결국 멸망당한다는 거야. 세 번째,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이들에게 이 예언은요, 어쩌면 마지막 희망의 불꽃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된 이들에게 이 보라라는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구나.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고백되어질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5년 전 보라라는 말씀은요, 막연한 기대였습니다. 1년 전 보라는 말씀은요, 꼭 성취되기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무개 봐라, 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다가오시겠습니까? 이 이사야서 55장 5절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말씀이라면, 4절과 5절과 6절이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온다면 이 보라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어떻게 오겠냐 이거죠. 여러분들
처지, 상황, 그 안에서 각기 다르게 오겠죠.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민에게 세우시고 삼으시는 하나님을 보라. 4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민 앞에 세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만민이라는 게 뭘까요? 모든 백성,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만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여기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만민은 내가 살고 있는 시대와 시간과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만민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만민은 뭐냐면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을 만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에 있는 사람이나 땅속에 있는 사람이나 또 오늘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그 시대 사람이나 오늘 이 시대 사람이나 그 모든 사람은 만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 앞에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주님이 하신 거예요. 왜 세우십니까? 성경은 증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증인이란 법적인 용어로 법원이나 법관 앞에서 어떤 사실을 증명하거나 진술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지 않나요? 즉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너를 어떻게 도우시는 하나님이었는지 만민이 오히려 법관이 되어서 나를 판단하라라는 거예요. 그 판단하는데 너희들이 증인이 되고 나를 변호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만민을 심판하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피고는 누구예요? 만민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피고가 되겠다, 너희들한테 심판받는 자가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증인이 되어 주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신실하게 대했는지, 너희들이 약속을 통치시켰는지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우리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우리를 위해 세우신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허락한 이 확실한 은혜가 펼쳐진 것을 주님이 증언하라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2500년 전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심으로 그 은혜를 먼저 보이셨어요. 근데 그러면 거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1940년대 50년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들에게 약속이 없는 줄 알았어요. 약속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보라 라고 그들이 말씀하고 있다면 오나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보라라는 말이 희망 없는 말이었지만 오늘 그 사람들에게 보라라는 말씀은요, 어떻게 나올까요? 이스라엘이 세상을 다스리잖아요. 세계 경제를 움직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한테,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 잘못 보이면요, 한 나라가 망한다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 언약을 보여주셨어요. 오늘까지.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보라가 아니라 2000년 전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교회를 세우시고 증인으로 삼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에서 한 사례였던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의 세상 가운데 명령하시는 것을 너희가 보라는 거예요. 또한 교회를 통해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면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인도자와 명령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2000년 전 그 유대 땅, 그 작은 나라의 작은 도시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 순간을 너희들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언약에 백성들에게 주어진 확실한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의 산물을 이루는 것은 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확실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 오늘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내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요. 아니, 그것을 보면서 주님 어떻게 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리고 우리 입술 가운데 어떻게 불평하고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해요. 왜? 육체는 괴롭잖아요. 내 삶이 괴로우면요, 입술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 배고픈데요. 고기가 먹고 싶은데 목이 말라요. 불평하고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해결될 수도 있고 좀 더 시간이 지나고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왜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왜 주님의 나라가 안 보여지지?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되어 가고 있는 중이니까. 단지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단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뿐이에요. 그러니까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줄게요. 저기 우리 천장은 달려있는 게 뭐가 있죠? 빔프레이크가 하나 있어요. 자, 빔프레이크. 여기 가운데. 이 빔프레이크는 제 아내가 며칠 전에, 한 달 전에 이거 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보라고,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그랬는데, 아니 지금 떼래요. 아니 기다려보라고. 이게 좀 준비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런데 제가 왜 그랬냐면은, 아내한테 이야기하자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교회에서 선교 차원으로 빔 프로젝트를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락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아내 말은 또 어차피 떼야 되긴 하지만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냅둔 거죠, 우선은. 그래서 어저께 연락이 왔어요. 저 배공교회 이은성 목사라고 하는데요. 목사님 뭐 어떻게 했고 우리 집사님이 그거를 보내달라고 하십니다 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떼고 내일 보낼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날 분명히 오고 또 저쪽으로 갈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 예배 사택이 나갈 거니까, 나가고 여기가 완전 예배실이 될 거니까 거기에 붙일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저 빔프레이트가 우리 아내는 떼라고 왜 말을 안 듣지? 막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있을 뿐이지. 그러나 우리가 조금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그 결과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6년 전에 주님 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
주님 또 5년 전에 주님 말씀을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주님 왜 안 보이죠? 왜 내게 다가오지 않죠? 아무리 내가 거기에서 밟아붙인다고 해서 그게 옵니까? 아니요. 주님의 날에 주님의 때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뭐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5절에 지금 제가 받은 말씀인데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는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또한 이는 그가 너를 영원롭게 하였느니라. 주님은 다시 한번 보래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고 그 나라가 내게로 달려온다고 합니다. 그럼 그 나라가 뭡니까, 주님? 아니, 내게 달려올 나라가 뭐예요, 주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가 부를 나라이고 우리에게 달려올 나라인 거죠. 그 나라는 무엇이든지 이루는 나라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만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우리 7절과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하래요. 주신대요. 찾아내요. 찾아낸대요. 두드리래요. 열린대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아니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마음에만 찾지 마세요. 내 마음에 우리가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여러분의 평안을 주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요? 구하고 찾고 어떻게 해요? 두드려야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오길 바랄 수 있겠어요? 또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화면 보세요.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을 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걸 믿을 때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걸 경험할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수 있어요? 오직 주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영광이에요. 영광.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육안도 있고요. 지안도 있고요. 영안이 있어요. 근데 육안과 지안은요. 뭐예요? 안 보여요. 영적인 세계가. 왜?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는요. 요만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우주적인 분이잖아요. 우주 자체이시고 우주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우주의 질서를 우리에게 옮겨주시는 분이잖아요. 그 우주의 질서를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우주의 질서를
바꿔주시는데 그게 뭐라고 했죠? 우리 때문에 우주의 질서가 바뀌는 이유가 그걸 뭐라고 했죠?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질서는 가는데 그걸 나를 위해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지는 걸 경험하고 오늘 이 경험된 것이 아멘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영화롭게 한다는 거. 여기서 영화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몸이 귀하게 되고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고 빛나게 되는 것을 영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죠. 스타. 스타가 되게 하겠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이러한 영화로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작. 찾고 부르라.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래요. 여러분 답답하고 힘든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고난이 없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제자들은 고난 당하다가 죽었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면 오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들 수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바로 찾고 부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래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예요? 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할 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아니겠습니까? 내 심령이 하나님이 만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해. 내가 진짜 하나님이 필요해.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 믿는 거잖아요. 나의 마음은 내 영혼은 노랗게서 하나님 찾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응답하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데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뭐예요? 응답만 하는 거예요. 그럼 자꾸 부르시는 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자꾸 부르라는 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가 어딨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교회 나와서 산다고 왜 와요? 내 안에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면 우리의 삶 그 주변에 우리의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여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계세요? 내가 있는 그곳에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 앞에 있을 때 오늘 우리의 답답함이 풀어집니다. 보라고 하시지만 나를 증인으로 명령자로 인도자로 세우신다고 하시지만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지만 내가 가진 눈으로 내가 가진 생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55장 8절과 9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다르고 높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거룩이라고 해요. 저는요 1년 전 이맘때 개척 우리가 설립 1주년인데 우리 아내하고 5식구가 이제 설립 예배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때 우리 정민 집사님도 있었죠. 감사해요.
우리 김선미 쌤 그때 사람들은요, 여기 수많은 100명이나 되는 분들이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개척 체질이기 때문에 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개척 체질이 어딨어. 목사님 열심히 하는 분이기 때문에 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하시면서 돌아가시면서 그 분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냐? 개척 힘들 텐데 어떡하냐? 잘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런데 이 말은 이런 거죠. 근데 지금 놀래잖아요. 왜? 안 될 것 같았는데 공동체가 모여지는 그 순간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저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10원 한 푼도 받은 게 없거든요. 정말 너무 힘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힘들다고 생각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니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되는 문제로 변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함을 증언하는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제 본교회 전동교회라고 전 동인천에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하고 인사하러 가는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내년 1월달, 내가 감사인데 내년 1월달에 개척교회 목사님들 앞에 가고 강사도 서보래.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니 나도 개척교회인데.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거기에 있습니까? 나도 개척교회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뭐라 하시냐면 11월 24일 날 개보체할 때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래요. 근데 제가요, 그것도 제가 간증할 게 있는데, 제가 20살 때 고백한 게 있어요. 구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주님, 제가 본교회에 강단에 한번 서보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20년 만에 그 일을 허락해 주셨어요. 진행형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확실한 하나님 약속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주님의 나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세움받은 명령자와 인도자를 여러분이 세우셨단 말이죠. 그럼 당장 내가 증인이 아니고 내가 당장 명령자와 인도자가 아닌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보래요. 나중에 너희들이 이렇게 약속이 성취될 것을 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이게 진행되고 있구나. 내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내가 영적인 눈을 떠서 그것을 보아야지. 하나님이 진행하는 걸 보아야지. 그래서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직 보지 못한 나라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아직 보지 못한 그 나라를 부르는데, 그 나라가, 너가 알지 못하는 그 나라가 내게 언젠간 달려올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 품에 안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너희가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확실히 안 산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돼요. 오는 곳이 안 보인다면 기도의 자리에서는 그게 보일 거예요. 왜?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악한 것이, 내 눈에는 악한 보이고 절망만 보이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보게 하는 영안을 열리게끔 하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오늘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몇몇 분들은 아시죠? 가망이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교회는요,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이 무지개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무지개교회는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역사들, 인도하시는 확실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저와 같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는 찬양을 하세요.